오늘의 제목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부터 나타난 것이 뭐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정복 시대에는 전차라든가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닦아야 되는데 그 길을 다 돌로 이렇게 대리석으로 다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복하는 곳마다 자신들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승리하기 위해서는 길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길을 닦고 아마 이렇게 격언처럼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의 거룩한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겁니다. 이 꽃의 이름을 아시나요? 리아트리스라고 해요. 어느 분이 대답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대답해봅니다. 리아트리스가 뭐냐면 뜻말은 고집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집이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결하다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필립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필립핀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그래도 정상이 좀 가려항상 뭐라 그러죠? 케이블카 좀 타게 되려고 그거 갔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리아트리스가 아주 활짝 피었더라고요. 피어서 꼿꼿하게 아주 이렇게 있어서 이것은 꽃말이 뭔가 이렇게 살 것 같으니까 고집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결하다. 주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세파에 바람은 어떤 분들에서 끝은 흔들리고 있지만 절대 자신의 고결함을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청년의 때 가장 소중한 일이고 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또 2달 전부터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그것만 꿈꾸면서 왔더라고요. 그래도 오자마자 떼학볕이 내리쬐고 그런데 그 떼학볕을 저는 들어가라고 그늘로 들어가라고 했는데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타이어가 좀 마모가 돼갖고 타이어를 갈고 왔더니까 완전히 모든 게 싹 바뀌어버렸더라고요. 갑자기 천하장사가 나타났는지 갑자기 모든 부분을 싹 바꿔놔서 제가 이렇게까지 저는 상상 못했고 그렇게까지 될 줄인데 정리만 될 줄 알았는데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셨고요. 또 어제는 또 우리 마을 성도들 마을 분들 찾아다니면서 뜨거운 떼학볕에서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한 분 한 분에서 또 편지를 직접 다 손수 편지를 썼더라고요. 써서 읽어드리고 또 그것이 이제 기도가 되고 그런 삶을 봤을 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탐심은 뭐라고 하냐면 플레오 더 많은 에코 소유하다의 합성어로서 자기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탐심이다. 그냥 채워도 나는 더 부족해. 그냥 쌓아두고 말 거야. 남들이 막 부러워할 정도로 그냥 쌓아둘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앞에 있는 물 한 잔만 마시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면 물은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물만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또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하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과 목표가 세상적인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목표가 되면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계속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얘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뜻은 랍비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 랍비는 재판관 역할도 했습니다. 재판관.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판관으로 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 틀어지는 거죠.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했습니다. 아마 유산이 많았겠죠. 그런데 형이 그 유산을 안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한테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해서 유산 좀 나눠주게 해달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이지 이 땅의 문제, 우리 개인 가정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가정사의 문제는 저절로 내가 원하지 않는 풀려요. 하나님께 다 아시잖아요. 누가 욕심이 있고 누가 욕심이 없는지 알기 때문에 동생이 형한테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동생도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하고는 요즘 시대는 모든 형제 중에 있으면 똑같이 나누잖아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똑같이 나누는데 예전에는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장자에게 돌아가는 건 뭐냐면 장자가 그 가족을 책임지라는 의미예요. 동생들도 잘 돌보고 다 밑에 사람들도 다 돌보라고 장자에게 유산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갖고 싶다는 거예요. 동생들. 근데 그걸 갖다가 자신이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와갖고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하고 얘기하십니다. 깨달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자신을 지금 그냥 율법학자들처럼 자기를 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솔로몬이 우리를 뭐라고 했는지 꽃이 얼마나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꽃이 더 화려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보다 꽃이 더 화려하고 뭐 정말 계절마다 피는 꽃을 바라보면 어떻게 이렇게 꽃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저는 어디에서 감탄하냐면 호박꽃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가까이 다가서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호박꽃의 그 꽃망울이 딱 맺힌 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호박꽃은 뭘 내지? 호박도 우리에게 주지만 요즘은 우리 청년은 잘 모르고 쌈을 먹을 때 호박쌈을 싸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된장에다 이렇게 해서 보리밥에다 이렇게 해서 옛날에 그렇게 먹었는데 하면 세상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들어가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기쁨 넘치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걸 못 느끼죠. 그걸 아예 팔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입은 그 꽃이 사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 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마 꽃노래를 부르신 것 같아요. 꽃보다 얼마나 밝게 부르시는지 제가 이렇게 여기 있으면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저 노래가 동료인 줄 알았어요. 어느 분이 그러셨죠? 동료인 줄 알았다고 하는 분이 어딨지? 미디어 담당 그만큼 마음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동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것이 가사의 의미를 찾아보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고통들을 직접 체험하게 하셨어요. 모든 증거를 겪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신 다음에 아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때가 이르면 이제는 이 땅에서의 것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30대부터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로또가 딱 당첨되면 어떨까요? 영화에 육서라는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고편만 잠깐 봤는데 어느 날 군에서 근무를 하는데 로또를 주었어요. 그래서 로또 이제 자기 꿈만 꾸고 있는 거죠. 근데 예고편을 보니까 갑자기 로또가 바람에서 휙 날아가는데 북한 쪽으로 넘어가. 그래서 그 로또를 찾기 위해서 북한으로 철조망을 지나서 딱 가니까 북한군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로또를 딱 보여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가서 남한 가서 로또 찾아오면 내가 여기 10분의 1을 줄게. 이거 분명히 내가 잃어버린 거인데 오히려 그 북한군이 주어가지고 이걸 주면서 너 찾아오면 그 10분의 1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서로 남과 북의 군사들이 막 작전 회의까지 하고 야 아무래도 그래도 너무하다 8대2 뭐 7대3 결국은 5대5까지 가자 막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우스워요. 그죠?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명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쫓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부와 명예가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그냥 바람이 휙 날아가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제가 통계를 잘 얘기 안 하는데 통계를 얘기하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중에서 처음에는 1학천을 얻었으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수천을.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결국 사람의 생명이 결국 없어지는 것들은 나타나요. 돈이 있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그런데 그 돈이 다 탕진되거나 자기가 다 마약에 도취되거나 이러면 그냥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하지 것을 여기지 못하고 짧은 생명을 마치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한테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한가요? 평안하죠.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많은 것이 나한테 있으면 평안해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걱정할 게 없군요. 그런데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도 이렇게 머그컵에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청년들의 마음이더라. 제가 그 마음을 이렇게 전달했더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청년들이 이미 그 꿈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머그컵을 보시면 알겠지만 꽃처럼 꽃이 아주 아름다워요. 우리 받아보신 분들은 머그컵 보셨죠? 예쁘죠? 네. 오늘 못 받아가신 분은 받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의 소유에 만족하지 마세요. 눈앞에 있는 것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지키시면 아무리 죽을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살려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겪으신 분 계실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죽음의 순간을 한 5번 정도 맞았다.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내시더라고요. 저같이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5번이 죽을 때까지 맞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해갖고 세상 속으로 자꾸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소출이 풍성하면 좋잖아요. 그죠? 한 해의 결실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풍성한 것을 원하는데 그 풍성한 것이 우리의 생각과 나의 노력과 땀으로 됐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많이 소출을 많이 거뒀어요. 그런데 마음의 생각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거뒀으면 결실을 많이 맺었으면 쌓아둘 곳간이 창고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지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간이 작으니까 어떻게 헐고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세호 사과 농장에는 창고가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한 100평? 난 너무 적습니다. 큰 걸로 해야지. 지금 크기가 얼마지? 100평 되나요 지금? 1평, 저장면 1평. 저장고는 10평이고 그 창고 전체가 한 40평. 40평 아니 100평이 아니고 제가 이 감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크게 봤는데 40평인데 그렇게 크게 보이네요. 창고가 엄청 넓어요. 사과를 따면 그 저장고에 다 저장. 사과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역에서는 제일 맛있는 사과 같은데요. 네. 오늘 이 시편에 예수님께 비유를 든 사람은 그냥 크게 짓고 거기에 다 쌓아두겠다는 거예요. 사과는 팔기 가지고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뭐냐면 그냥 나만 포용시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냥 모든 것을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큼 그냥 쌓아두고 살아야 된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한 열을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러니까 한 해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먹을 걸 쌓아두었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할 때 만나를 며칠씩 거두면 그 며칠씩 그게 오래 가나요? 하루 많지만 다 됩니다. 안식일 때는 이틀치를 하지만 그냥 평일에는 하루치만을 거두고 있어요.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거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부더기가 나서 다 썩어서 사라져. 먹지 못할 것이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 우리를 이끄시는데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십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늘의 양식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 같기도 하다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어주는 것은 뭐냐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에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만족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내가 이것은 내 것이니까 도저히 나눌 수 없어. 그리고 꼭 붙들고 있으면 그건 자기 스스로 만족감은 있을지 몰라도 그냥 아주 못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나의 것을 계속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7개나 8개나 흘려보내는 떼어서 흘려보내는데 흘려보내면 나에게는 더 풍성한 것이 이미 와 있어요. 없는데 우리가 떼어 보낼 수 있나요?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냈더니 하나님께 더 그 마음을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확실하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를 열어주신 새벽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눈을 생명의 시간을 계속 연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눈 뜰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비유로 드는 사람은 뭐예요? 평안이시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함께 나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잖아. 함께 해야 즐겁잖아. 우리 청년들도 함께 하니까 지금 여기 와서 같이 하는 거지 혼자 와서 때 앞에 있어서 그래 하면 내가 노예로 팔려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함께 하니까 어려워도 서로 도와줘야 돼.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내가 솔선수범해서 더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지는 않고 자꾸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청년들이 얼굴에서 막 윤기가 나오고 힘들다 그랬더니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힘들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비유로 나온 사람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아프론이라고 해서 적두사와 프렌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이나 분별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항상 감사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큰 문제가 다가와서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잖아요. 사탄은 분명히 주님 제가 넘어뜨리면 분명히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시험을 탁 해서 딱 넘어뜨렸는데 넘어졌는데 거기서 감사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나 사탄이 놀라는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사탄은 물론 계속 처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분명히 저 사람의 믿음이 거짓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니까 저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가 가진 것을 싹 사라지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할 겁니다.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되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와 이 소리가 나온다면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내몰았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약속하실 때 그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리고 다 시험해보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잘 고비를 이겨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비를 이겨내면 더 큰 것이 우리를 다가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둔 사람은 쌓아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에 가득 채웠어요. 그래도 그 생명을 오늘 밤에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찾아가면 그 생명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가 쌓아둔 것이 다 누구의 소지가 되겠어요? 자기는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아무리 많은 것을 이 땅에 축적해놓고 쌓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밤에라도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입고 이 땅에서 주님만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죽음의 순간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청년이 지금 제일 나이 적은 청년이 몇 살이죠? 오신 청년들 중에 나이 가장 적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나이 몇이에요? 28이죠.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나요? 본인 스스로가? 우리 부모님 세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10대 1을 거사를 치렀습니다. 10대 꿈을 가졌어요.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뭐 요즘도 중이가 무섭나요? 중이병이 있나 요즘도?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때면 꿈을 꾸고 도시로 가서 내 가족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꿈을 꾸고 살았어요. 내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장 나이 많은 청년이 어느 누군가? 지금 몇 살이에요? 34살이? 33살? 제 아들하고 똑같으니? 92년생이에요? 93년? 제 아들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지금 나이가 많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꿈을 꾸셔야 됩니다. 요즘은 다들 너무 장수하는 시대다 보니까 그냥 뭐 40대 50대가 돼도 나는 아직 때가 아직 안 됐어. 이건 아직 나는 더 아주 막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제가 90년도 2년도 일본에 갔을 때 딱 거기 가니까 그 40대인 분이 나는 청년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는 20대 후반만 넘어가면 노총각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갔더니 40대인데 자기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와 같은 시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꿈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어요. 아직 나는 아직도 아직 청춘이다 이거죠. 아직 나는 더 놀아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10대부터 꿈을 꾸고 청춘을 불살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라를 일으킨 사람들이 유관순 열사가 학생일 때 등기했잖아요. 결코 지금의 때가 내가 뭐 아직도 젊다 해서 나는 아직 더 있어도 돼. 뭐 한 40대까지 기다려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꿈을 꾸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이루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대로 주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거두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고 있습니다. 포로 시대 7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로 나라를 뺏기고 쫓겨간 곳에서도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그 고통의 70년의 시간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 고비를 하나님께 주신 꿈으로 받아들이셔서 미래로 받아들이셔서 소망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주의 거룩한 성도님들과 분당교회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